왜 갑자기 13장 1절에 들어가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실까?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상주의적인 도덕생활,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다가 보면 세상 국가에 대해서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시민권하고는 내하고 관계없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이 지상 국가에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골자는 뭐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굴복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니까 존경해라, 그것입니다. 통치자의 권력에 우리가 존중을 표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없이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일단 권자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웠다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능한 지도자, 포악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 교회를 탄압하는 지도자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라. 제 이야기보다도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소개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을 할 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전혀 안 합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네가 나를 누군 줄 알면 그렇게 말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인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세에서 국가의 통치권을 가진 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권위를 경멸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저는 탄식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니 정치가 마음에 안 드느니 하면서 국가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소하고 조롱하고 고십의 어떤 풍작거리로 이용을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치자를 우습게 보니까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미칩니까? 젊은 애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스승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이 땅에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우리가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불복종할 수가 있지만은 불복종을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복종 전에 존경하는 자세를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이 없이 불복종만 외치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침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법이 있는 이상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통치자가 보기 싫은 마당에 법은 무슨 법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해요. 조그마한 교통법규도 안 지키려고 합니다. 안 지키는 것으로 굉장히 용감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영웅처럼 행세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에 가다가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그 지하철 환기구멍에다가 탁 남보를 던지는 것으로 영웅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돈 사람이에요, 돈 사람. 조그마한 법 하나도 안 지킴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영웅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굴복하라 하는 세 번째 의미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정치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국가에 얼마나 빚을 지고 있습니까? 나라 없이 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없이 내 가정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빚지고도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면 살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힘으로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공공 서비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세금 내지 않으려고 납세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악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배웠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이기던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누가 되든 일단 통치권을 잡으면 그 사람에게 존경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실망스러운 것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우기 마련입니다. 천만인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준비할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 교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하자 그 말입니다.